영화 국제시장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6.25를 직접 겪은 세대는 본인들이 체험했던 일들을 다시 회상케 했던 그런 영화였고, 저처럼 전후 세대들은 그걸 통해서 이전의 역사나 또한 부모에게 말로 들었던 일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전쟁은 참 참담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 또 뭐 여러 가지 국제시장 속에서 그 속에서도 아이는 태어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그 인간의 역사 여정, 인생이라는 게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섞여 있는 한 인간과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그런 대한민국의 일대기와 같은 적절히 잘 꾸며진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라는 것은 똑같이 이 역사를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가 신자고 뭐가 불신자냐? 신자라는 건 한마디로 믿음을 가진 자가 신자고, 불신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또 혹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건 뭐건 관계없이 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심판을 면하고 잃었던 것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내내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일들입니다.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것이고, 기근이 물러가고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요엘서에 끊임없이 나오죠. 메뚜기 때와 연결되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의 약속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바로 오늘 본문에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인용된 사실입니다. 꿈과 이상은 성령님을 통한 예언적 계시의 형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에 확실하게 제시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노인과 청년을 구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노인과 청년, 남종과 여종,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꿈, 이상,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학회가 한국의 중산층에 속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으뜸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건강입니다. 인생의 비전,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2위는 가족, 3위는 돈, 4위는 친구, 다음 5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종교였습니다. 다음으로 5위가 1위였고 6위가 바로 종교 혹은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의 통계였는데, 이때 이걸 본다면 3위가 돈인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어쩌면 1인 가족이 늘고 있는 지금에는 가족을 제치고 돈이 올라가고, 어쩌면 건강보다도 돈이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종교는 불과 6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슬람 사회 같은 혹은 유대인 사회, 유대교 사회는 종교가 정말 중요한, 아마 1위나 2위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한국 사회의 조사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가치가 6위 정도입니다. 오래전 있었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 참척의 슬픔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척은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는 일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어려움을 이기고 자수성가를 했던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사업도 잘 되고 행복한, 믿음도 좋고 아주 교회 헌신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로트시 장교를 인간할 때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아주 무엇이든 잘하는 아주 잘생긴 아주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위 진급을 앞두고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손 쓸 사이도 없이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육군 장교면은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27살밖에 먹지 않았던 그 젊은 아들이 갑자기 훈련된 중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그자 그 아버지였던 장로님은 정말 삶의 모든 것을 적고 주저앉습니다. 입을 닫고 눈으로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교회와 신앙과 예수를 떠나본 적이 없고, 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는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기거나 11조를 어기거나 한 적도 없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말입니다. 장례가 지난 후 그 아들의 이름만을 되뇌이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그분을 만나서 박안수 작가의 참척일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가는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분노 섞인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는 오랜 과정을 통해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데서 내 아들이라 해서 고통받지 말라는 이유가 없다는 사고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안은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잘 믿고 알라를 잘 믿고 뭐 다른 신을 잘 믿었을 때 이런 위안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불교는 자력에 의한 깨달음을 중히 여기는 종교지요. 부처님 앞에 죽은 아들을 얻고 와서 살려주기를 청하는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시 이야기라는 데 나오는 대목이죠. 부처는 그 소년을 살리려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탐이여, 약을 구하러 왔구나. 잘 왔도다. 이제 도시로 들어가 샅샅이 찾아보아라. 집안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던 집을 찾아내어서 그 집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가져오거라. 고타미 여인은 부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시의 곳곳에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없던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집도 죽은 자가 없는 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고타미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죽을 뻔한 상태의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지금은요. 지금도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죽는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고, 예수님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지만 가끔은 오히려 살리시는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불교는 이성으로 인생 무상을 깨달은 고탐이나 자녀의 죽음에 대한 고통에서 인식의 전환을 이룬 박완서 작가나 모두 그런 지혜와 관련된 그런 성각자적, 신앙적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혹은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지혜가 됐건 철학이 됐건 문학이 됐건 무엇으로도 인생의 깊이에서 경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어쩌면 불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 지혜, 종교 이런 것으로만 인생을 모두 깨달을 수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을 구하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알라도 마호멧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가치를 지닌 신앙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돈보나 일보다 더 낫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영생과 관련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 보다는 우리의 실제 삶이 팍팍하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자본주의화돼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혹은 물질적 가치 혹은 생활의 윤택성과 같은 일들에 너무 매몰되어 인생의 깊이, 인생의 본질,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 목적에서 많이 멀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을 이기고 고통만을 정복하는 위대한 힘,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능력이 지금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신앙이 건강이나 돈보다 더 낮은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말뿐인, 그림뿐인, 무늬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 즉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 까닭은 정말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참된 깊이 있는 순도 10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있고 목사니 장로니 어쩌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그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엘의 말씀을 봅시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강조하는데, 유다왕 요아스가 왕위에 있던 BC 830년경의 일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온 유다 땅을 덮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뭘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 메뚜기나 새나 이런 벌레들이 그 논밭을 갖다 휩쓸고 가는 것을 가끔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럼 알 겁니다. 완전히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들이 아주 들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펄벅의 대지에서 중국에서 있었던 그 재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쪽 하늘의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있던 것들이 이윽고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새 하나 볼 수 없고 모두 졸지에 황무지로 돌변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25절은 큰 군대, 메뚜기 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 온 식물을 단번에 먹어치우는 재앙은 이 예언서가 그 이후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라는 것이죠. 모세의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도 메뚜기 떼의 출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가뭄이 계속되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재앙이 일어났어도 인간들은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혹한 재앙이 벌어지고 인재가 발생해도 참되게 회개하거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남에게 그 결과를 돌리고 있죠. 형식적인 것에 따르기만을 좋아하여서 남들 보는 앞에서 겉모습만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또 우리나라 여러 지도자들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참다운 하나님 앞에 회개가 결코 있지 않아서 결국 이 요엘서에 나타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피해당한 것을 복구하는 물질적인 사후수습책이 아니라 온전한 영적 회복입니다. 심판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내 영, 곧 성령의 강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 오순절 설교 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구약성경의 예언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꿈과 이상 또는 환상과 비전, 이 모두가 성령님을 통한 예언적 계시의 형태입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율법서에서도 제시되고 또 노인과 청년, 남정과 여정 그 누구에게도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노인의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는 하랄인데 원래 이 하랄이라는 단어는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그저 낭만적으로 편히 침상에 누워서 저절로 꾸는 그런 것을 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랄의 원뜻이 뭐라고요? 상처받은, 상처를 입히다, 구멍이 뚫리다 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진정한 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 투성이 속에서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한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저기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나서 상처를 받고 나서 꾸는 것이 진정한 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점을 치고 운세를 보는 것과는 결정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수가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일만 올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 야, 네가 좋은 부적을 사면,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운수나 재수와 같은 말들을 꺼낸 적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씀을 읽으며 노인들은 내게 무슨 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내가 여생을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꿈을 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든 관계없이 내가 노인 대우를 받든 아니든 관계없이 정작 노인들은 아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노인정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요즘은 65세는 담배 사러도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영혼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즉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인생의 깊이를 알고 내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일까를 관심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추구하고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아량을 베푸고 세상의 이익보다는 근본적인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특히 영적 노인이 되는, 즉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갈 곳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갈렙은 85세에 기도하기를 그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나라에 들으셨거니와 그때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산지개척에 나서는 꿈을 가진 노인을 보라.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땅 은혜로운 집으로 만들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던, 아마도 갈렙은 그가 존경한 모세가 여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힘차게 광야를 행진하는 모습을 새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노인의 꿈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이상, 비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원래의 원어는 히브리어는 하자인데 원래 그 뜻은 보다, 알아차리다, 예언하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꿈에 의한 환상, 묵시 이러한 뜻을 갖게 됩니다. 젊은이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다른 현상이라는 것은 이상의 의미는 바로 영어로 비전, 즉 미래상, 예언과 같은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그가 젊은이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나이가 단지 젊기 때문에 젊은이가 아니라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중산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각 나라의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차가 몇 cc, 집이 몇 평, 재산이 얼마 이런 것을 주로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도 젊은 청년 다니엘이 가졌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우리가 외국 땅에 붙잡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쩌고 하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다,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에 있든지 둥굴에 빠지든지 외국에 나와서 핍박을 받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 분명한 젊은이들이 있을 때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전사로 살아가길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시온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이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와 수확을 확장시켜 늦은 비는 축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얻어야 한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계속됩니다. 젊은이들의 죽음과 참척의 슬픔,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과 전쟁의 먹구름, 노인들의 절망, 청년들의 무력증, 신앙의 퇴보, 능력 없는 교회,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은 자가 되어 전사로서 의인으로서 신앙자로서의 살아가기를 작정할 때 이 시대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자, 그는 비전이 있는 자입니다. 불신자, 그는 비전이 없는 자입니다. 그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마치 텔레비전 수상기의 안테나처럼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오는 전파를 받는 자가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이 안테나와 비전을 갖지 못한 자가 참으로 불신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전이 참으로 있는지, 믿음의 사람,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 앞에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신자가 되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